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그 스페인, 그 포르투갈 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스바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땅끝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마 스바나가, 에스페니아가 지구의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15세기까지는 지구가 네모나고 평평하다라고 하는 그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게 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 어딘가 멀리 가버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그 당시 지구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리스본에 가면은 그 서해안 그 해변가 암벽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behind.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글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의 세계의 시작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간적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공간적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는 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흔히 말하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노년은 제2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끝을 단정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다우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끝이 없는 까닭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시간을 4시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013년도도 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는 무한하신 영원성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어떤 존재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린 짧은 어떤 시간을 내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잠시 빌어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없기에 우리의 시간도 끝이 없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끝이다라고 하는 절망보다도 시작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살고 있던 그 삶을 제 아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제 아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을 또 제 손자가 이어갈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잠시 왔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구한 시간 속에 내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성경 말씀 전체가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의 진리를 내가 수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처음에 계신 분이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제1원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장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에 이미 그 아메리카의 그 마야 사람들이 0이라는 숫자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숫자예요. 바꿔 말하면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시작을 가르칠 때에 0이라는 숫자를 쓰는데 옛날 그 마야 사람들이 쓸 때는 그 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답니다. 56을 쓸 때도 5와 6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506을 썼대요. 이게 그 사람들의 표기법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와 독일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있는 0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숫자를 0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0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다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0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마지막에 다시금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역사를 닫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전승 속에서 보시면은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상징할 때 8자를 썼습니다. 8자를 잘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2개 붙어 있어요. 0이 2개 있으면은 8자가 되는 거예요. 8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8자를 눕혀놓으면은 무한대가 되잖아요. 이 동그라미 2개가 옆으로 붙어 있으면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승에서는 8자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0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은 시작이지만은 0을 둘 붙여놓으면은 무한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무한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다시금 처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다시 만나게 되면은 2014년 첫 주일입니다. 그러나 별로 달라진 것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처음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일뿐만 아니라 오메가와 알파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2014년에 새로운 희망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메가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메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십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지막을 장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2013년도가 마지막이라 말하지만은 정말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 아니에요. 또 내일 있을 것입니다. 또 내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시간 속에서 내가 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닫으시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장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마지막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알고 계시지 우리 누구도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메가이시고 하나님만이 마지막이신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드신 다음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문은 마지막 하나님이 닫으셔요. 사람이 절대 못 닫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장식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문을 닫는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 들어가기 전에 문 닫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장식하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 이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1시간의 느낌은 다 달라요. 또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시간 외에 또 다른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은 완성된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때가 참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때가 꽉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은 플레루예요. 마지막 시간을 플레루라 말하는데 이 플레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들도 이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장식하신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정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 선수 가운데서 끝판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오승환 선수라고 하는 투수인데 이분은 그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예요. 끝판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년 시즌부터는 그 일본 그 한신 타이거스에 가서 아마 선수로 또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던질 때 보십시오.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모릅니다. 오승환 선수가 올라갔다 하면 우선 상대방의 선수들이 좀 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승환 선수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끝판왕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를 흔히 말하기로 소방수라 말하는데 지금까지 잘 이고 있다가 끝판왕이 가서 잘못하게 되면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끝판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둑한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승환 선수를 돌부처 그렇게 부릅니다. 또 끝판왕은 볼이 좀 빨라야 해요. 거기에다가 절대 실점하면 되지 않습니다. 실점을 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오승환 선수가 나가서 마지막에 아주 얻어맞고는 경기가 뒤집어진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홈런을 맞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판왕도 절대로 끝판 내지 못해요. 마무리 투수라고 말하지만 마무리 할지 못할지 모릅니다. 잘하는 선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강자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강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마무리하시고 역사의 끝은 하나님이 장식하실 것이에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는 정말 인류의 아버지라고 칭송받을 만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남겼습니다만은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는 양치기와 같다. 양치기는 양떼의 뒤를 따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 보십시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도 예배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 가시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성경 말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맨 먼저 가십니다.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목자이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십니다. 모든 양떼들을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마지막 가시는 양떼를 모으는 목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만큼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알파와 처음과 또 시작이 되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십니다. 시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시면서 또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이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오메가 속에서 알파를 만들어내셔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만이며 마지막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작이며 동시에 마지막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나를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이 해설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진화론을 딱 전제로 하고 나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뭐 몇 억 년 전에 뭐 몇 천만 년 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제가 볼 땐 틀린 말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간단한 얘기인데, 진화론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틀린 말도 많이 하고 비약이 많아요. 이 비약적인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참 간단한 말을 복잡하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시작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쉽게 설명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나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 5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은 참 묘합니다. 깜깜하다가 밝으면 하루예요. 우린 바로 밝다가 깜깜해지면 하루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의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순간에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이지만 사람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이 우리의 처음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린 때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처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절대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깜하다고, 많은 사람이 끝이라고 절망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고 해가 다시금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은 알파로 다시금 시작하시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적이고 얼마나 큰 빛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해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신세대 리셋 증후군이 있습니다. 리셋 증후군. 리셋이 뭐냐 하면은 컴퓨터가 느리다거나 오류가 생기게 되면 끄고 다시금 이제 리셋 하잖아요. 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혼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안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돈하는 것이에요.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로 리셋하면 된다라고 하는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역사를 리셋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역사를 리셋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리셋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은 다 잘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주시지 처음부터 다시금 시작하지 못합니다. 리셋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못할 겁니다. 이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보다도 이 엄청나게 이전에 이미 지동설을 주장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천동설이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면 큰일 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기원전 3세기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설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아무리 던졌지만은 바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코페르니쿠스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천동설, 지구가 돌아가지 않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설은 너무 이론이 견고하기 때문에 누구도 깰 수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계란을 던지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예요. 마지막으로 코페르니쿠스가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페르니쿠스가 소위 말하는 지동설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던진 사람이 바로 처음으로 던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제일 마지막에 했지만은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사람처럼 인식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무리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시작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메가가 알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등산가들의 꿈은 아마 에베레스트를 한번 정복해 봤으면 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사람들은 그 산 하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체력 훈련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고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잘 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평생도록 훈련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꼽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수국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고 하지만 올라가서 1시간 이상 있은 사람이 없어요.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서 1시간 이상 버틴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올라가서는 얼른 깃발을 꽂고 사진 찍고 내려와야 해요. 다시 눈보라가 치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내려오지 못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깃발을 꼽는 정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상에만 의미를 둔다면 그 사람의 평생의 의미는 1시간도 채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 것만 행복하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평생 해서 1시간도 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서 깃발을 꼽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수고가 우리의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작만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상만 바라봅니다. 결과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며 동시에 마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의미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13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토막이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았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13년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201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또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13년 오메가 끝나게 되면 2014년 알파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